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이 전염병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므로 이 민족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수고하고 있는 정부와 의료기관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염병으로 인해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 이단 세력의 실체가 드러나사오니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령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을 긍휼히 여기사 건강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앞길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자주 하는 기도 중에 하나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는 앞길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길에서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생각하고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의 생각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길을 가려고 해도 이 세상의 모든 길을 다 모르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는 최선의 길을 가려고 해도 최악의 길로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때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평탄케 해 주십니다. 어떤 때는 담대한 마음을 갖도록 해서 당시에는 상상하지도 못한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 때는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멈춰서야 할 때는 멈춰서도록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없애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악한 자들에게 속지 않도록 경고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복된 삶입니다.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삶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되고 만사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맨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생각대로 불쑥불쑥 하지 말고 차분히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악한 생각, 불의한 생각, 내 이익만 챙기는 생각, 내 자존심만 세우는 생각, 내 마음의 모든 탐욕과 죄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TV 탤런트로 활동하는 조은숙 씨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영적인 민감성이 있었는가 봅니다. 기도하면서 신비로운 체험을 하기도 하고 이상한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이상한 꿈을 꾸고 그 꿈의 뜻을 알지 못해서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점쟁이는 오히려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무당도 소용없구나, 점쟁이도 소용없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나의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답니다. 마침 교회에서 알파 코스를 하면서 그런 많은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이 일에 협력하면서 새신자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행복한 것은 자기보다 남편의 믿음이 더 좋아서 매사에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제일 행복한 시간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아서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모든 생활에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믿을 때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기도하면서도 확신을 갖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뜻에 자신의 입맛에 맞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좋은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다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지만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갔다면 불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아갔다면 저희들은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탄식을 하며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편법을 쓰다가 산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을 경험했던 야곱도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길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지 않고 내 욕심만 먼저 차리려고 하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많은 고생을 겪어야 했습니다. 내가 먼저 남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겸손과 감사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됩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부끄러운 길로, 꺼림칙한 길로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욕심에 따라서 움직여서도 안 됩니다. 내 양심에 찔리는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려면 언제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이 길이 최선의 길인 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게 되면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고난이 닥치고 광풍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결국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10절과 11절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이 헛되이 땅에 내렸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땅을 적시고 땅을 부드럽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일하는 자에게 양식을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도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일을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반드시 고난의 계곡을 거치고 풍랑과 거친 바다를 지나기도 하지만 결국 목적지에 이르고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8편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한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형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항상 기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매사에 당당합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습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잘 될까, 잘 안 될까, 성공할까, 실패할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최고의 안내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친히 잡고 가시는데 우리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항상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산과 언덕도 노래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비유적이고 시적인 표현입니다. 산에 가면 노래하는 새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바람이 불면 나무들도 손뼉을 치며 노래합니다. 가시나무와 찔레같이 우리를 찌르는 것들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잣나무와 화석류 나무가 아름답게 자라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이 풍성하게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다면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고위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삶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과감하게 퇴직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말렸습니다. 그 좋은 자리를 놓고 무슨 일을 하려느냐고 했지만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확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하시면 나는 무슨 꿈이든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그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는 어렵게 어느 대학의 교수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가 하면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아만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의심했습니다. 내가 굳이 그 강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내가 강에 가서 몸을 씻는다고 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의심했습니다. 이러한 의심이 나아만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음을 알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6번 물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까지 전혀 그의 병은 나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지만
7번째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의 문둥병은 고쳐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순종할 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내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아무리 밭에 물을 많이 주며 씨앗을 많이 뿌려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셔야 골고루 땅을 적시고 곡식이 잘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가 아니라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화려한 미사 여구에 현혹되지 않으십니다. 오래 기도한다고, 세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을 수 있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자기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이해시키려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은 겸손하게 중심으로 통회하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과 구원과 형통과 기쁨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영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지만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고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당할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시오 구원의 요새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